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과 조롱을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당할 모욕을 주님이 견디셨으며 우리 대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또한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주님을 채찍질을 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야 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주님은 말없이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랏빛 은혜를 이번 주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빚진 자로서 주님처럼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도 굳세게 지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교동은 131번입니다. 교동은 131번 고난주간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자기의 육심에 끌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자기들의 왕으로 로마 군대로부터 구원할 자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나의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증인의 삶으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전하여지며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성김의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봉사와 희생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골고루 적용되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봉산의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또한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자는 위로함을 주옵소서. 열심히 섬기는 자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섬김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며 함께 걷는 교사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반주자, 성도들의 눈을 밝게 도와주는 영상팀, 성도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차량 봉사자들, 성전을 깨끗게 하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봉사자들, 섬긴 것을 좋아하는 봉산의 성도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복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의 말씀이 되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며 마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을 위한 귀한 말씀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으로 은혜의 돌보심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와 함께 은혜를 강구하며 섬기는 몽곤의 구원의 별교회 나라 목사님과 찬드만교회 어등토야 전도사님,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 이명원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복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삶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르신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종료주일 맞이하여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 또한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아마 머리에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왜군과 바다에서 싸운 아마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아마 이야기하시고 머리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나라가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불리한 가운데서도 그 왜군과 바다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또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희생이고 죽음이었고 아름다운 또한 죽음이었으며 의미 있는 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는 어떤 부하가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미워서 적군이 쏘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들지 않고 막지 않아서 그냥 죽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변론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모욕하고 무시한다면 오히려 분노하면서 오히려 대항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냥 훌륭한 교사 가운데 사랑의 윤리를 가르친 사람이 죽은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죽음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순신의 죽음을 모욕할 때에 분노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잘못 이해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멸시를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똑같이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한 마음에 믿지 못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말에도
오히려 동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전부가 아니라고, 올바른 의미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 배신 때문에, 즉 종교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에 그 절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유월절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그 예수님의 인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일에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죽일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죽일 수 있을까만 의논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자 그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던,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 어떤 보상을 해주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자 모두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들의 권력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의 힘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한 명의 제자가 탐욕으로 인한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힘 대결에서 예수님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패배한 패배자의 죽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탐욕에 의한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며 탐욕에 빼앗긴 죽음으로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이유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죽음을 믿고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기는 그들의 권력의 힘의 다툼에서 밀려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힘 대결에서 밀렸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자를 모으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에 공모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의 탐욕에 의한 배신에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죽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 7절부터는 6월절에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런 후에 오늘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한 제자는 죽일 준비를, 자기의 탐욕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준비하면서 또한 그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나는 이제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나는 또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유월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매년 동물의 양을 잡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양을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정치적인 힘이 부족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힘싸움에서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의 배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의 길만 놓여 있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험한 길을 가셨으며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꼭 죽어야 하기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죽음이고 의미 있는 죽음이고 가치 정말 우리가에게 너무나 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평화를 얻게 되었고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죽음은 너무나 귀한 죽음이며 의미 있는 죽음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죽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음을, 그러게 예수님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죽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누군가가 모욕한다면, 누군가가 가치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며 그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번 고난주간은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해지는 고난주간, 또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며 나에게 생명으로 가득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힘싸움에 밀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정치적인 반역을 꾸미다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의 탐욕에 배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죽음이고 가치 있는 죽음이고 의미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할 때에, 무시할 때에,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러게 너무나 소중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을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거짓과 유혹의 혼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가난해지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를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와 언제나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또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번창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키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연합 성찬 예배로 11시에 예배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부활주일 성찬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활절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기뻐하며 지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찬양제로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오후 예배 2시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찬양제 시간에는 좀 준비하고 또한 리허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는 부활절 찬양제로 2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족 초청 정교인 저녁 식사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또한 무명으로 우리 헌신해 준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손길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 헌신한 것에 하나님의 더 풍성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년의 사순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19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총려선교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연합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한음 전도가 18일 금요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차와 함께 부활란을 함께 나누며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길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신방 15일 화요일과 17일 목요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방대원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방 맞는 각 가정 들은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84회 동보연회가 20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춘천 중앙교회에서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그 화요일과 목요일은 또한 신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1회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26일 토요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동성교회가 코널 경기를 참가해서 함께 경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표로 참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미아 집사님께서 어머니 장래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좌우의 앞뒤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 삶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고귀한 예수님의 죽음을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